여러분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름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김씨, 박씨, 이씨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MC단 중에서도 김씨가 엄청 많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12명 중에서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12제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는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먹고 자고 같은 육신의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이 야고보가 형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와, 만약에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었으면 나는 진짜 지금 신앙적으로 날아다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가족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신앙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별개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이시지 나는 장로가 구원과 별개의 것이었죠. 혹 가정의 불신자 가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형이었기 때문에 더 안 믿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은 더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고보는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였던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너의 형은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아마 믿기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고 믿게 된 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 12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기보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만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여기서 나타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부터 야고보는 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야고보는요,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들이 따랐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의 모교회 지도자로 야고보가 활동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지도자로 그렇게 민족을 섬겼었습니다. 야고보서도 서신입니다. 편지인데요. 편지라 함은 수신자가 있죠.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느냐라는 것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저희 갈렙 공동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예배에 오지도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졌다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그들에게 이 야고보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앙생활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 전반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 중에서도 믿음이 다다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 구원론이 굉장히 대다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고 나서 그의 행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네, 뭐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론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사도들이 전한 이신칭의의 그 이신칭의론을 똑같이 구원론으로 인정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복음 이후의 삶, 이 복음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온누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삼았던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명쾌한 해답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야고보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특히 우리 이번에 순장님으로 세워주신 분들, 혹시 순원분에게 이 신방차 비대면 뭔가 편지를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순장입니다. 여러분을 온누리교회 갈렙 공동체 순장 누구누구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위치니까요. 야고보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이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좀 특별한 이력이 있으면 그걸 꼭 쓰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과하지 않게
너무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가족 이력 중에 좀 자랑할 만한 어떤 관계나 이력이 있으면 좀 이렇게 녹여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야고보도 사실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무언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텐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말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야고보라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힘이 실리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이력으로 소개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일단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직함이라 했으니 예수 형이잖아요. 나는 형의 종이다, 종된 야고보다라고 지금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자,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다. 어떤 마음에서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로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랑스러워하며 충분히 그 관계를 과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 이 본질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을 했느냐?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본질입니다. 본질, 나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가족으로, 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향해서 저분이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12제자나 이 사도들이 주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가족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결단과 그 믿음이 배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복음의 본질을 야고보와 함께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누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누구는 저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누구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회복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회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비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결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주인공은 나지, 내가 신부인데. 근데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 신랑이지, 우리 둘이가 주인공이지. 저는 사실 혹시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저에게 혹시 주례를 부탁하실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주례를 부탁,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주례를 부탁하실 분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다. 나랑 약속을 하자. 당신의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다. 결혼 예배로 드릴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혼을 해라.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결혼식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결혼 예배라고 하지 말고 결혼식으로 하라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예배, 결혼식의 본질, 결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직장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사실 쉽지 않았었어요. 이 고백이 저의 목회의 브레이크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신대원에서도 고백했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주의 종 이준인, 주의 종 누구, 주의 종 김사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럴 때 대표 MC가 필요한 거죠. 네, 주의 종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읽었던 책에 한 목사님의 고백을 보고 잠깐 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을 울린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인 베스트셀러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 아시나요? 게으름?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시험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 게으름이 히트를 쳐서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또 내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읽으세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그 머릿말 서두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막혔어요. 노예? 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노예 좀 신선한데 하면서 저도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이준인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뭔가 이게 걸리는 걸까? 노예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이 노예라는 단어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라는 단어는 뭔가 이 자유를 착취당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권을 유린당하는 뭔가 비인격적인 어떤 주인의 일만 그냥 도맡아서 비전, 꿈, 계획, 결정권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예 이준인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종은 괜찮은데 노예는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종과 노예가 다른 건가요? 종과 노예가 다른 어떤 그 포지션인가요? 그 기능이 다른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과 노예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종은 안 걸리는데 노예는 걸릴까? 주의 종 이준이는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노예 이준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시작. 그리스도의 노예. 네. 어떠세요? 누군가 들으면 어떡해, 이상한 공동체 같아 이런 생각 혹시나 드시진 않나요? 저는 이 노예라는 단어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허구한 날 습관적으로 고백하듯이 주의 종으로 살고 싶다. 주의 종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 제목 듣기 좋으라고 주의 종 주의 종 했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던 나의 갈망,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자문과 동일한 배경으로 자신의 모든 자랑스러운 관계를 다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좋은 말씀이 있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만큼은 이 말씀 카드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청년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웬만하면 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나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나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뭐 자격증, 뭐 검증을 위한 인터뷰, 면접, 테스트, 어떤 종류의 시험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사실 웰컴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당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경험하고 있는 박해, 핍박, 육신의 질병, 그리고 재정적 궁핍 등등의 이 실생활에 있어서의 온갖 어려움을 다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굳이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모두가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사실.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죠.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지만 각종 테스트와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실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수준까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큰 대회들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죠. 반갑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과 연단은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야고보가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표현해내는데 자신의 어휘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연단이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의 연단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2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시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면 방금 읽었던 3절에서의 이 연단은 히라버로 보면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키모스.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로브예요. 프로브. 증명해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언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도구 이 단어입니다. 진흙을 이제 빚어서 불에 집어넣잖아요. 다 구운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딱 봤을 때는 흠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바로
그 깨버리잖아요. 거기서 장인정신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깨버립니다. 그런데 잘 구워진 하나가 탁 나오면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도키모스라고 외친다는 거죠. 드디어 나왔다. 도키모스 이렇게 외치는 합격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쓰이는 게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이고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도키모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둬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릴 수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내 믿음이 도키모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가짜였구나.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 신실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가짜네. 그러면 거기서 실족할 게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죠. 잘라내고 내 속에 진짜 믿음을 계속해서 남도록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이 비싸고 좋은 묘목이라 할지라도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면서 해야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연약하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약하고 가짜가 있으면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이죠. 성화. 계속해서 성화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 거룩한 변화, 성화. 우리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실망스러워도 실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 비전들, 여러분 그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1년차 됐을 때 제가 청년들과 신방 전화를 했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년에는 좋아질 줄로 알고 다시 오프라인 버전으로 그 비전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2년차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좀 길어지네요. 네, 그래도 내년에는 좋아질 줄로 믿고 뭐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한번 몸부림 쳐보려고 해요. 지금 3년차 됐잖아요. 지금 3년차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비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 3년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비전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이제는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때만 기다리고 뒷짐지고 있는 태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했던, 그리고 나의 영혼은, 나의 신앙은 아주 건강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자신하고 내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의지와는 달리 신앙생활 잘하고 리더십을 했던 청년들의 믿음이 엄청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름 다 이유는 있어요. 나름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연이 나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된 사연들도 있기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를 개인적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드리기 시작했으나 뭔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온 것만 같고 다시 시작하려 하니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리더십을 섬겼던 말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말든, 아울리치를 가서 내가 팀장을 했던 말든, 지금 이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기준이 안 돼 버리고 말았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의 영적인 진위 여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또 1년차 2년차 때처럼 계속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둥둥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정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절벽과 낭떠러지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아지겠지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헤엄을 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다면 내 눈앞에 보이던 지푸라기라든 아니면 나뭇가지라든 보이는 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한계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이 정도의 시련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또 누군가를 봤을 때 이 한계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는 약하다 강하다 할 수 없어요. 결국 본인이 언제 넘어지느냐, 얼마나 버티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가 넘어졌다 하더라, 누군가가 다시 일어섰다,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걸 깨닫고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건 뭐건 할 것 없이 그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일 뿐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일 뿐이다.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이것이 4년차가 될지 5년차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내 영적인 연약함, 한계 미뤄두지 마시고 보자마자 바로 잘라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처소 한번 옮기니까 내 신앙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한번 빠졌더니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순모임 한번 쉬었더니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나에게 실망이 되시겠지만 실족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내 몸속에 가시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가워도 가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빼야죠.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상처를 벌려서 약을 발라주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찢고 벌려서 약을 바르고 낫게 하잖아요. 어설프게 아파요 죄송해요 조금만 바를게요 이렇게 했다가는 나을 것도 안 나아요. 내 안의 가짜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었고 왕이 됐으니 왕으로서 왕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력과 말 주변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카바칠 수 있는 지식, 지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 이 믿음이 좋아서 지혜만 구한 게 아닙니다. 딴 거 다 포기하고 지혜만 구한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다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번호 몇 자리? 4자리잖아요. 띠띠띠띠띠. 4자리 뭐예요? 그리스도. 벌써 까먹으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갈렙 예배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몰라서 하나님 저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뭘 구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 부귀영화, 재정, 결혼, 가정, 안정된 직장 생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까? 진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구하면 그거 다 끝난다.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하늘의 지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려움과 의심의 유무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는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없앨 수 있어요. 모르는 거는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고 하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두려움과 의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모두가 이걸 갖고 있어요.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또 옵니다. 또 결혼하면은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면 또 완전 새로운 문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올해 결혼할지어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너무 꽉 들어차서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두려워할 틈이 없어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다가도 어떻게 이게 걸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필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오늘 본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두려움과 의심도 함께 가지는 것.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거룩한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동은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는 거룩한 건데 편한 거다 힘든 거다? 힘든 거다. 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해보세요. 기도 1시간씩 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룩하기에 저 1시간을 저렇게 졸지도 않고 늘 이렇게 기도만 하냐?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 1시간 하는 게 쉬운지. 힘듭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던 12제자도 1시간도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런데 예수님도 1시간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영적인 노동이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저의 아들 이야기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처음 태어나면 숨 쉬는 것도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숨 쉬는 거 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힘드시겠네요. 저만 안 힘드네요. 네, 숨 잘 쉬고 싶으시면 목회자가 되십시오. 네. 아무튼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 호흡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전혀 힘들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도 병들면 감기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호흡하기 힘들죠. 코가 막힌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도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호흡이 단련이 돼서 편해져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병들 때 기도가 또 힘들어져요. 또 이 병적인 것이 나으면 영적인 질병이 해결받으면 또 기도가 편해져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죠. 중보기도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수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이번 주 안수기도도 받으시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 기도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때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는 언제예요? 많은 청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기도를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이 문제가 사라질 때를 기도가 응답될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성경 인물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사라졌는지 하나도 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있는데 성경 인물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계속 해보세요. 처음엔 두려웠던 게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어째서 그러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 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무조건 평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세가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저는 이게 진짜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야기한다. 너무 부럽습니다.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바로가 웬 말입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려야지 세상에 홍해가 웬 말입니까? 홍해. 심지어 홍해만 있으면 될게요. 뒤에서 본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추격 군대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원하는 인생이 뭐예요? 홍해 없는 인생? 추격해오는 군대가 없는 인생? 성경 인물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한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골리앗이 안 나타나야죠. 근데 골리앗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말이죠. 다윗 스스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노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편함이 생겨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다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죠. 다 골리앗이 있잖아요. 다 홍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지식과 하늘에 주는 지혜의 다른 점 두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적신호가 켜지는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압도되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은 오히려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백보다 든든한 백이죠. 그 어떠한 관계보다 든든한 관계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이 올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의심을 압도해버리는 역할,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전현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압도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세상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안에 세상 지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13절.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느냐? 오늘 12절 읽었던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약속된 생명의 성령의 면류관 지금 내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인생마다 말씀에 압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두움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 흑암이 심지어 깊음 위에 있다. 평온할 수 없는 어두움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지가 언제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 선포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대 물러갈 것 같지 않은 어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물러가고 빛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쪼개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의 신경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말씀 카드를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꺼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카드를 업체에게 제작을 맡기지 않고 우리 MC단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예배 처소와 새로운 이 예배 상황 속에서 승리하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하나 접고 만든 거예요.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이유는 부적처럼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압도된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한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시 못 받았다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가셨고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갈렙 동역자 여러분, 이 팬데믹 따위에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팬데믹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가짜 믿음들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